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한 5분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유스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금방 답하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농구를 잘했던 인물, 그래서 그 별명이 농구 황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대답을 하시네. 마이클 조던이죠. 그래서 그 플레이어가 생전에 뛰었던 등번호가 23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농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하면은 이제 23번을 보통 달고 하더라고요. 그 23번 그 마이클 조던이 입었던 시카고 불스에서 은퇴를 하는데요. 그 23번이 새겨진 그 저시라고 하죠. 그 운동복이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냥 정품 파는 데는 한 300불 정도 하고요. 그냥 비품을 파는데 비슷한 거 있죠. 예, 그러니 그곳에서는 한 20불에서 30불 정도, 50불. 근데 20불짜리도 옆에 딱 뜨더라고요. 무료 배송. 네. 자, 그런데 지난 목요일입니다. 9월 15일 그 소도비 경매에서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스포츠용 옷, 이 저지죠. 유니폼 가격이 경신되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1998년도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기 전에 그 NBA 파이널 1차전에서 입고 뛰었던 그 옷입니다. 그런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 옷은 경기가 끝나면 바로 그것을 경매에 나가죠. 그게 지난 목요일 날 경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거 찬스 쓰지 마시고. 제가 어제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한 3억 정도 하지 않냐고. 제가 그 운동복, 그것도 이렇게 이런 운동복이에요. 예, 이 옆에도 없는 거, 예, 천도 덜 들어간 이런 운동 3억? 제 아내는 믿음이 큰가 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예. 예. 와, 10억. 우리 김강민 집사님 역시 예. 통이 크셔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고요. 1010만 원이 아니고 1010만 불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하니까 141억. 그 밑에 댓글들이 조단 내게도 옷을 보내주세요. 예, 141억 깜짝 안 놀라시네요. 뭐 집에 그런 옷들 많이 걸어놓고 사시나 봐요. 이거 놀랍어요. 야,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비싼 건가?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죠. 그러니 이 소도비 경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매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 경매입니다. 예, 크리스티 옥션에서는 그 예술품들을 팔아요. 예술품들. 예. 거기서 이제 역대 가장 옥션 가격이 가장 높았던 거 넘버 2가 피카소의 그림의 여인들 있죠. 이상한 우리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창의적인 여인들을 표현해내는 거. 자, 그것을 뛰어넘는 가격이 2017년도 11월 15일 날 경신이 되었더라고요. 누구의 글이냐면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구세주라는 그림이 있어요. 구세주라는 그림. 그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관심 없어요. 예, 관심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5억 4천 31만 원이 아니고 5억 4천 31만 불. 죄송합니다. 4억 5천 31만 불. 우리 미국 돈으로 half 빌리언에 가까운 돈입니다. half 빌리언.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6,600억이 넘어요. 더 안 놀라시네. 안 놀라시네. 우리 집 식탁 옆에 있는 그림이 그 정도는 해.
이게 가장 비슷하게 경매가 됐는데 그 거의 모든 그 예술인들이 동의하는 거 그것은 사실 여기에 비하면 끈값이다. 그게 어떤 미술품이냐면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예. 그것은 사실 경매에 넣을 수가 없죠. 프랑스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것이 경매에 나온다면 이것은 가격이 이런 이런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들 많이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또 인터넷 검색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딱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한 20불 무료 배송에서부터 조금 고급져 보이는 거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플레이크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탁 그려놓은 이렇게 500 몇 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 보시면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된대요. 어떤 것은 1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똑같이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은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품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짝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뜬금없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어놓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요. 네.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여인이, 그것도 가련한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제가 만약에 제 딸이, 제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죠. 그 여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우리 마음에 너무 불편해요. 뭐 뒤에는 그 여인이 나암을 입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나암을 입어서 귀신이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조금 이제 계취급하긴 했었어요. 계취급.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계취급했던 사람은 누구들이냐면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 땅 가운데 있는데 혼혈민족이죠. 굉장히 정말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렇게 계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해외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죠. 그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남성이 10명이 모이면 그곳에서 시노거그 회당을 짓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비록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마리아에는 회당을 짓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라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면서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그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자 그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아이들을 막 쫓아냅니다. 요즘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지금처럼 아이들의 인권이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존경받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처럼 한국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예. 아이는 어른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아이를 로마의 시대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유기해도 부모가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모의 필요에 따라서 아이를 유기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 분노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따뜻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절박해서 나오는 여인에게
우리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맥락은 어떤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7장 1절부터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7장 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거리상으로 100마일이 넘는 곳인데 왜 찾아왔을까요? 네.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주의 중심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온 세상, 그냥 땅의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 우리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바리새인 하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부싸움 하는 게 딱 이거예요. 당신 너무 바리새인 같아. 이 말하면 다시 제가 주워 담겠습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네. 만약에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 당신 너무 바리새인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냐면은 헤롯 일가가 헤롯 대왕이죠. 그가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할 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올 때 바리새인들이 600명 정도, 때로는 어느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서 자기 목을 치라고. 예, 여기는 절대 군대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탁월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통들을 만들어냈죠. 전통들이 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전통을 만들어내요. 보이지 않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는 전통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아주 존경받는 자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봐도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나 그거 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지 않는 인물이 신약에 두 분 등장하죠. 한 분이 바로 침례 요한, 바로 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동일하죠. 네. 자, 바리새인들에게 왔던 그러한 존경과 그런 관심들이 예수님께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가자 바리새인들이 가서 거기서 믿음 배틀을 벌리잖아요. 예. 너의 믿음이 큰지 나의 믿음이 큰지 한번 붙어보는 거죠.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가자 또 바리새인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에 손만 대면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우리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을 때 그 가족들의 감동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아버지 어머니 축하해요. 아들아 네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런 놀라운 감동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 왜 손 안 씻고 떡 먹습니까? 이 정말 공감 능력 지로. 예, 요즘 표현으로 계속 나가나요? 네. 이 바리새인의 이 방송 장비도 분노한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이 이게 안 나가면 제가 뒤에 다시 올려서 보내더라도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이렇게 바리새인을 분노하는 게 이 영상도 이렇게 분노할 줄 몰랐네요. 자, 음향 장비도 완전히 이 음향 장비도 공감하는데 바리새인들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 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 공감능력 치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딱 보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운 전통, 그 전통을 지키는 그 우월함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요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손 씻고 하는 것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면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야. 너희 마음속에 숨겨진 그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에 감동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출신이야. 그들 조상 때부터 보세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켰던 정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X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외면을 보지만 예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의 더러움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것이 사실 비유였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비유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더 열받았어요. 자기들 말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화났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근데 예수님 그 비유가 뭐죠?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가복음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지 않되. 제자들이 그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대답을 보시면 알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 깨달음이 없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가버리세요. 나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24절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인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인이라는 말이죠. 그리스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총칭해서 아마 그때 우리 코리안들이 있어도 저 사람 헬라인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이 사실 헬라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 둘 다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에서 누가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이방인이라는 우리 보장이 없어요. 예, 안디옥에 가도 거기에 유대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로보니게, 수로는 수리아, 시리아를 말하고요. 보니게는 베니게죠. 성경에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우리 페니키아가 두루와 시돈, 우리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북북 서쪽으로 약 한 50마일 정도 되는 그런 해안 연안가의 아주 부유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 출신이면서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예요? 또 두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는 이방인. 예. 제가 이 비유를 조금 몇 번 했었는데요. 참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했던 감사기도, 늘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의례적으로 했던 감사기도 3가지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기도였어요. 참 무례한 기도인데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자기의 전통으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도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유대인 남자들은 전통을 따라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인이고, 예. 그리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마가복음이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앞에 보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가복음이 사실 더러운 영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이곳에서는 또 쐐기를 박아요. 예, 다이몬, 이 악한 마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원어로 그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누군가 가족에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가족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남편들 아마 다 똑같을까요? 자기 부인이 어떤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정말 절실해서 뭔가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서 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면 우리 남자들은 가서 싸울 거예요. 저 안 싸울 것 같죠? 싸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죠? 이 대답에 따라서 오늘 네, 저녁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분노 유발.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더 놀라운 게 28절 여인의 대답입니다. 여인의 대답.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인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주인이 먼저 자녀들에게 그 음식을 주면 자녀들이 배불리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을 저 개들에게 준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 어떤 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맑은 곳에서 잔치상이 열려졌는데 그곳에서 주인이 그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며 기뻐하는 곳이죠. 그런데 어두운 한 곳에는 정말 그 개들이 굶으면서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인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아래서 주인과 아들과 그 밑에 작은 강아지들이 함께 주인이 주는 그 떡을 먹고 있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17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는 왜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깨닫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다시 28절을 보여주시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처음으로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많을 것 같죠. 처음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원문으로 검색을 해보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거기는 의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의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안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때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왜 주라고 고백 못했습니까?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주는 황제밖에 없었어요. 황제밖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주라고 아도나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절박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옳소이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그 비유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아름다운 비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유가 사실 어디에 나오는가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날에 메시아가 다스리실 때,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독사들이 어린이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함께 먹는 그 비유의 그림이 그 여인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비유가 그 여인에게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유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있구나. 같이 먹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자는 더 이상 그 여인은 개가 아니에요. 작은 개든 큰 개든 개가 아니에요. 그 비유가 해석이 되는 자는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 입이 거칠고 더러울 때 너 안이 거친 것이고 너희 말에 따라서 너희 속에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해 보이는 저들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부러움이 있는 그런 대상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가짜야. 근데 진짜를 내가 보여줄게 하시면서 가신 곳이 이방 땅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며 헬라인인 그 여인 그리고 또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네 속에 있는 것이 진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본문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쌓은 기준으로 사람이 쌓은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네. 내 기준이 예수님 믿는 것도 내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세우는 기준이 있죠.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예수 먹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교회는 예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교회가 뭐고? 내 기준대로 믿겠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불합리해 보이는, 정말 불합리해 보이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말씀이 계시고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신 것을 깨닫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마가복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 내가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허물어져야 돼요. 그게 허물어지고 정말 예수님만 남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우리 이걸 해야지 바른 믿음이고 이걸 안 해야 바른 믿음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진짜 믿음, 가짜가 허물어지고 짝퉁이 허물어지고 진짜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또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리자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서는 이 딸이 이 여인이 주인공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감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내가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이랬지 하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 비유가 열린 이 말씀이 열린 자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더 뛰어넘는 것이 있죠.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그 수치와 조롱 참아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도 영원한 것.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의 딸은 그 딸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어도 2000살밖에 안 되잖아요. 100년을 못 사는 그 인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보게 되냐면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아래에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자들, 이 예수님이 보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 다 참아내시고 그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어떤지를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여전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저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뜨거운 것이, 더 진하고 감동인 것은 늘 우리는 그 바리새인처럼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것도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이러한 못난 자인데 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다가오셔서 너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 다 참아내고 십자가 지셨다는 그 주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절박함이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굳어버린
정말 굳어버린 이 강팍한 우리의 영혼을 녹여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고 내 기준 때문에 정말 교회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 수치와 조롱 모욕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이 돌같은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